제가 새 언약 계명 이 산상수훈까지 나갈 수가 없어요. 시간이 없어서. 그러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 산상수훈 새 언약의 율법을 사도 요한은 한 구절로 정리해 놨습니다.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느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너희도 서로 사랑할지니라. 요한복음 13장 34절로 새 언약을 맺은 율법 계명으로. 율법은 언약 조항이잖아요. 그것을 내가 지킬 때 율법이 계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율법이라고도 하고 계명이라고도 하는 이 개념 이해를 여러분이 분명히 하실 필요가 있어요. 자, 여러분, 새 계명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말 없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 봐서는 안 돼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가 전제되고 있다는 거. 이게 뭐예요? 내가 예수를 만나서 구원 받음으로 누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예배의 삶에서 내가 누리는 거예요. 맞죠? 제가 그걸 설명했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면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되는 것은 이 피조세계의 기본 원리가 뭘까요? 가장 기본 법칙이 뭘까요? 이걸 물리학에서도 얘기하는 에너지 이동 법칙이에요. 연력각 법칙. 심는 대로 거둔다는 겁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는 말을 인격적인 관계로 적용할 때는 뭐예요?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대접하라. Give and take입니다. 모든 관계는 give and take만 잘 되면 성공해요. 우리는 꼭 먼저 받으려고 그래. 아니에요. give 먼저 줘야 돼요. 예배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드림입니다. 근데 우리는 예배를 받으러 가는 거예요. 이 give and take가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인격적은 서로 주고받는 관계인데 반드시 내가 먼저 줘야 돼요. 그러니까 인격적인 그 교제가 안 되는 사람은 내가 먼저 주려고를 안 해요. 인격적인 관계 잘하는 사람 보세요. 자기 희생하면서 먼저 줍니다. 이 사람들은 많은 사람을 얻어요. 제가 이 비밀을 안 지가 얼마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이 비밀을 적용하려고 무척 노력합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는 것을 적용하는 것이 인격적으로 적용하는 게 give and take예요. 우리가 지금 예배에서도 얼마나 세속적이고 이기적인 생각으로 예배는 뭐예요? 받으러 가는 거예요. 은혜 받으러 가는 거예요. 아닙니다. 드림입니다. 내가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는 뭐예요? 하나님 먼저 주시는 거예요. 이 상호관계입니다. 아멘? 이거 잊지 마세요. 자, 10계명을 적용하는 게 뭐냐? 새 계명이에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랑을 부어주셨잖아요.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 같이 너 이 사랑을 받아가지고 이웃과 관계에서 한 주간 동안 사랑으로 섬기며 살아라. 한 주간 동안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는 게 뭐냐? 나를 섬기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웃 사랑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세로 섬겨야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 율법이 무엇을 기초로 하고 있어요? 안식일을 기초로 하고 있다. 그러므로 안식일은 율법이 아닙니다. 안식일이 주일 성수로 바뀌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안식일에 목숨을 걸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이해 못한 게 10계명의 사랑의 이중계명으로 이것을 안식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주인에게 공급받아서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 하나님 섬깁니다. 이것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이걸 저는 뭐라고 제목을 붙였냐면 선순환의 구조라고 부르는 거예요. 선순환의 구조. 삶의 선순환의 구조. 제가 칭의와 상호와 책에서는 선순환의 구조 전에 마귀가 우리를 얽으면 악순환의 구조를 분석합니다. 악순환의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성화가 안 돼요. 그래서 성화를 시키는 첫 번째 원리가 뭐냐? 주일 성수 중심으로 이 10계명을 적용하는 이 삶의 방식, 선순환의 구조. 그래서 마태복음, 제가 산상수훈 얘기할 수 없는데 이 부분만 짓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형제에게 지금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들고 가서 제사를 지내려고 그래요. 그런데 형제에게 잘못한 것이 생각이 나. 그러면 주님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또 빨리 제사 드리고 가서 형제하고 화해하라고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제사 중단하고 제물을 제단 위에 올려놓고 형제한테 가서 화해를 하고 그리고 와서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우리 한국교가 왜 이렇게 절단났느냐? 십계명에 대한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율법과 보면 루터 파식의 루터 신학적인 입장으로 율법 시대는 끝났다. 복음 시대다. 예수만 믿으면 된다. 예수 믿음으로는 구원받죠. 왜 구원했는데요? 이게 언약신학의 기초가 안 돼 있으니까 구원이 전부인 줄 안단 말이에요. 구원은 방편이에요. 하나님 나라 건설하려고, 하나님 나라 백성 세우시려고 우리를 구원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구원받은 자는 2차적으로 반드시 뭐 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야 돼요. 그 삶이 뭐냐? 십계명과 십계명을 적용하는 것이 세계명이라는 얘기예요. 그 십계명이 무슨 계명이 뿌리라고요? 안식일 계명이 뿌리. 그러면 안식일이 어디서 온 거라고요? 창조 언약에서 주어진 거라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이 안식일이 주일로 바뀌어졌으니까 주일 성수를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지금 이 한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오늘 강의한 중에서 이 한 부분을 지금 증거했습니다. 또 한 부분을 빨리 가겠습니다. 한 20분간에 걸쳐서 가도록 하죠. 자, 그러면 출애굽기와 레위기, 신명기 이 세 가지를 좀 정리하겠습니다. 자, 안식일이 얼마나 중요한 사건으로 다뤄지는가를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10계명이, 자, 신의 선언약의 10계명이 안식일이 뿌리라고 그랬죠. 자, 적용법. 레위기법부터 볼까요? 레위기법은 3번 다뤄집니다. 16장에서 속죄일을 1장에서 7장까지 제사제도예요. 5가지 제사제도. 제사는 안식일에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이 그건 전제되어 있어요. 그리고 레위기에 구체적으로 안식일이 언급된 데는 속죄일, 백성들의 죄를 삭하는 속죄일에 안식일을 언급해요. 그 다음에 19장 2절에서 또 언급이 됩니다. 근데 제가 레위기를 2번 강의했습니다. 첫 번 강의할 때는 제사와 절기 중심으로 나눴어요. 그런데 2번째 강의하면서 내가 놀랍게 발견한 건 19장이구나. 레위기는 19장이구나. 제가 충격받은 게 뭐냐면 나는 여호와니라.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니라로 시작해서 나는 여호와니라는 이 하나님의 외침이 16번이나 한 장에서 반복이 돼요. 그런데 잘 묵상해 보니까 이걸 십계명을 적용하는 거예요. 제사법에서도 십계명 적용해요. 여기서 안식일이 다뤄져요. 그 다음에 23장에 절기가 나옵니다. 절기가 7절기가 나와요. 7절기에서도 안식일을 언급하고 그리고 나서 안식일을 중심으로 절기가 시작돼요. 안식일에 시작해서 안식일에 끝나는 8일 축제일이 절기입니다. 7절기가 소개돼요. 그리고 26장으로 레위기는 마칩니다. 27장은 부록이에요. 26장 1, 2절에 안식일을 또다시 언급하고 그리고 너 안식일을 지키면 복을 받고 안식일을 안 지키면 저주받는다 하는 것으로 레위기가 맞춰져요. 그러니까 중요한 핵심적인 부분 사건에서 꼭 안식일이 언급된다는 것과 그 다음에 레위기서를 안식일로 마치고 있다는 것, 이게 제사법의 구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시민법 보겠습니다. 시민법은 어디서 언급된다고 그랬죠? 출애굽기 21장에서 23장이라고 그랬죠. 23장에서 안식일과 안식년을 언급하고 그 다음에
13장에서 또 마지막에 3대 절기를, 그 레위기에서 7절기입니다. 7절기를 3대 절기로 모았죠. 이게 다 안식일이 관계되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십계명 모법도 안식일이 뿌리고, 그 적용법인, 하나님 성김의 적용법인 제사법인 레위기법도 안식일로 마치고 시민법도 안식일로 마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율법이 다 안식일이 중심하고 있다. 이 부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나갑니다. 출애굽기에서 보면 시내산 언약이 맺어지고, 자, 시민법, 레위기법, 자, 세 가지 얘기했죠. 모법인 십계명도 안식일이 뿌리가 되고, 적용법인 제사법도 안식일로 마치고, 그리고 시민법도 안식일로 마쳐요. 그래 놓고 25장부터 24장은 이제 언약을 맺었잖아요. 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이 되니까 예배하는 처소가 만들어져야 되죠. 25장부터 성막 계시가 이루어집니다. 성막 계시가 마쳐지는 31장, 지금 성경을 넘기면서 뭐라고요? 31장 마지막에 또 안식일을 얘기해요. 영원한 언약, 표징, 나의 안식이 큰 안식일이다. 그렇게 맞춰져요. 그리고 32장부터 금송아지 사건 터지고 34장 마무리합니다. 35장에 들어가면 이제 성막 건축이 들어갑니다. 성막 건축 시작이 뭐냐? 안식일을 언급하면서 성막 건축이 이루어져요. 뭘 얘기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율법이 안식일이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안식일이 주일로 바뀐 것을 이제 지금부터 이걸 전제하고 말씀드립니다. 두 가지로 구약 성경에서 증거를 대겠습니다. 우선 레위기보다도 신명기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신명기서 5장 보면 십계명이 나옵니다. 신명기서 구조는 2세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될 언약 백성의 2세들, 자녀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마치고 모세는 이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비스가산 언덕에서 이들을 모아놓고 신명기서를 설교로 주고 죽습니다. 그래서 다시 명했다 해서 신명기서예요. 자, 이 신명기서는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1장에서 4장까지는 역사적인 서술의 회고예요. 그리고 5장에 십계명을 다룹니다. 이 십계명을 풀어서 설교하는 게 신명기입니다. 그러므로 신명기서의 핵심은 5장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러면 이 십계명, 5장에 나온 십계명이 네 번째 안식일 계명이 12절부터 15절이에요. 자, 12절은 규례입니다. 지금 성경 보시죠? 거기 기억하라는 말이 빠져요. 13절, 14절은 출애굽기 20장 9절, 10절과 같이 어떻게 지켜야 될 것인가. 그 다음에 15절에 왜 지켜야 되는가, 출애굽기 20장 11절 같은 이유를 밝히고 있어요. 자,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에게 교재에 지금 두 구절, 20장, 출애굽기 20장 11절과 신명기 5장 15절을 두 구절을 지금 비교하느라고 같이 올려져 있죠? 다릅니다. 20장 11절은 엿새 동안 창조하시고 이래되는 날 안식하셨기 때문에 네가 안식일을 지켜라. 이게 창조 기념일이에요. 이건 창세기 2장 3절을 그대로 옮겨놓은 거라고 그랬죠. 근데 신명기 5장에서 15절은 의미가 달라지죠. 너희를 애굽 땅에서 구원해낸 것을 기억하고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 기념일인데
신명기는 뭐예요? 구원의 기념일로 바뀌어진 거란 말이에요, 의미가. 그러니까 바뀌어진 게 아닙니다. 더해진 겁니다. 창조 기념일에 구속의 기념일로 그렇게 함께 의미를 더해서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천상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하는 테마가 두 가지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사역을 찬양하고, 그리고 구속의 하나님의 구속하심을 찬양해요. 여러분, 우리 그 서양 음악에서 음악가들이 많은 모차르트나 누굽니까? 베토벤 같은 분들도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래서 제가 제일로 좋아하는 베토벤의 9번 합창교향곡, 그것이 성탄절과 연말 사이에 꼭 큰 무대에서 올려지잖아요. 합창교향곡. 이거 하나님 찬양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기독교 음악계 중에서 기독교를 대표하는 음악가를 둘을 얘기하죠. 누굽니까? 메시아를 작곡한 분이 핸델이고, 천지창조를 작곡한 분이 하이든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두 가지를 찬양해요. 요한계시록의 천상의 백성들이 천지창조주를 찬양하는 거예요. 하이든이 천지창조를 한 거예요. 작곡한 거예요. 그리고 핸델이 메시아 구속주를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창조 기념일로 지키다가 출애굽의 구원을 회상하면서 장차 종말의 구원자 메시아가 제2의 출애굽을 이루실, 그것을 대망하면서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을 지금 기억하라고 그랬죠? 기억만 하는 게 아니에요. 대망하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압니까? 복음서는 다 메시아가 와서 구원하신 것을 뭘로 이해했느냐? 제2의 출애굽으로 얘기했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9장 31절에 보면 예수님의 핵심 그룹 세 사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셔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산에서 갑자기 변형돼요. 변화산이죠. 아니, 이미 죽어서 역사적으로 옛날 사람 두 사람이 나오죠. 모세와 엘리야가. 그래서 셋이 담론을 합니다. 테마가 뭐예요? 별세하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별세를 세 분이 의논해요. 그런데 이 별세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엑소도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종말의 구원자 메시아가 와서 우리를 구속하시는 게 뭐냐? 제2의 출애굽이에요. 그러니까 신명기 5장에서 안식일을 지킬 때 어떻게 하지?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를 드릴 뿐만 아니라 지금 모형으로, 그림 언어로 보여주신 출애굽의 구원을 회상하면서 앞으로 종말의 구원자가 오셔서 제2의 출애굽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그것을 대망하면서, 그 메시아를 대망하면서 안식일을 지키게 됐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서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그 후의 역사,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 부분은 생략하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그러니까 이들은 그런 생각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두 번만 제대로 안식일을 지키면 메시아가 오신다. 그래서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안식일을 왜 지키느냐?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메시아를.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군데 보겠습니다. 레위기서입니다. 레위기서의 절기입니다. 절기. 23장 7절기입니다. 자, 19장이 중심이 돼서 레위기서는 양쪽 날개를 달고 있어. 하나는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느냐. 23장의 절기를 통해서, 제사를 통해서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방식이고,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자들이 하나님 백성이 돼서 하나님과 어떻게 축제하면서 누리고 사느냐. 절기가 그걸 얘기합니다. 7절기를 얘기합니다. 7절기를 얘기할 때 먼저 안식일을 언급해요. 자, 7절기가 어떻게 됩니까?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그 다음에 뭐예요? 대속죄일,
여섯 번째가 나팔절, 일곱 번째가 장막절입니다. 이게 구속사적인 전개입니다. 유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에요. 유월절하고 무교절하고 붙어 있잖아요. 무교절은 장사지냄입니다. 초실절은 부활입니다. 오순절은 성령 강림이에요. 속절이 먼저가 아니라 나팔절이죠. 나팔절이 먼저예요. 7월 1일 날 나팔절. 예수님이 호령과 나팔 소리 재림하시는 거예요. 대속절이 7월 10일이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심판이 이루어지죠. 장막절이 뭡니까? 새하늘과 새 땅으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거예요. 이 절기가 이 구속의 그림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것을 3대 절기로 묶었지요. 그래서 명절을 세 번 지키죠. 유월절, 그 다음에 오순절, 장막절. 유월절은 뭡니까? 무교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 그 다음에 오순절은 뭐예요? 초실절과 오순절까지 예수님의 부활과 성령 강림. 그 다음에 장막절은 뭡니까? 나팔절, 대속죄일, 그리고 장막절, 구원. 그러면서 이제 대속죄를 또 밖으로 빼내기도 하죠.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 먼저 23장에 보면 안식일을 언급하고 절기가 어떻게 시작되냐면 안식일에 시작을 해요. 이 절기가 축제라면 명절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설 명절, 추석 명절 있죠? 명절 어디로 갑니까? 어디 가서 명절 써요? 고향으로 내려가죠. 왜 내려갑니까? 조상을 섬기는 백성이기 때문에 성묘로 가는 거예요. 조상 제사하러 가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를 제사해요? 하나님을 제사해요. 그러니까 고향으로 가는 게 아니라 성전으로 모이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자, 축제가 어떻게 이루어지냐? 8일간이에요. 주일 안식일에 시작해서 다음 안식일까지. 그런데 두 절기만 예외입니다. 초실절과 오순절입니다. 언제부터 시작됩니까? 안식일에 시작되죠. 안식 후 첫날이에요. 안식일 그 다음 날이에요. 자, 이 절기가 초실절이 뭐예요?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 절기대로 안식일 다음,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부활하세요. 그리고 7주간이 지난 그 다음 날, 이게 50일 돼서 오순절이라고 그러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걸 맥추절이라고 하는데 오순절이라고 하잖아요. 이건 성령 강림을 예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날이 이름에 성령님이 강림하시잖아요. 성령님이 언제 강림했습니까? 주일날 강림하셨어요. 안식일 지난 그 다음 날이에요. 여러분, 이 절기에서 지금 메시아가 와서 구원을 성취할 날이 언제예요? 부활로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실체적인, 자, 이 종말론을 얘기할 때 둘로 나누잖아요. 실현된 종말론, 실현될 종말론. 실현된 종말론은 뭡니까? 예수님의 부활로 시작해서 성령 강림으로 성령이 통치하는 영의 나라, 영적인 하나님 나라가 진행이 되는 거죠.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제 실제적인 실현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죠. 예수님이 오셔서 종말이 시작되는 거죠. 종말이 시작되면서 하나님 나라가 전개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예수께서 비로소 외쳐가라을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천국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예고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제 천국이 실현된 종말론,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구체적으로 뭡니까? 자, 예수님 부활하셨죠? 부활하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승천하시잖아요. 왜 승천하세요? 하늘 보호자 우편에 앉으셔서 만왕의 왕으로 통치하시려고. 그 통치 방식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와 똑같이. 지금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냄받은 자라고 그러죠. 보내신 자 성부 아버지가 아들을 보낸 거예요. 이게 관용어구로 보냄의 형식입니다. 보냄의 형식은
어떤 얘기가 되냐면 보낸 자와 보냄받은 자가 등식이 동격이에요. 아버지가 아들을 보냈는데 이 아들이 아버지라는 얘기예요. 아버지와 똑같은. 그래서 하나님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승천하셨어요.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지금 만왕의 왕으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만왕의 왕권을 선포하잖아요. 하늘 보좌 우편에서 통치하는 방식이 뭐예요?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방식대로 성령을 보내신 거죠.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게 하고, 이게 실현된 종말로 하나님 나라잖아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성령님이 강림하심으로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실현된 종말론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언제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안식일 다음 날. 그리고 언제 성령님이 강림하셨어요? 안식일 다음 날. 그래서 새 시대가 열린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이 주일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은 뭡니까? 안식일은 뭡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건 뭐예요? 창조주가 내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구원주를 보내주신다. 메시아를 보내주신다. 그런데 예수님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보내셨다. 이게 보냄의 형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자기가 동격이 하나님으로 오신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구원을 이루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안식일을 성취해버린 거예요. 구원이 성취되니까. 구원이 완성이 된 게 아닙니다. 성취된 겁니다. 완성은 언제 되냐?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룰 때 완성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지금 안식일이 자연스럽게 역사적인 섭리 가운데, 무슨 태양 숭배하는 날을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국교화시키면서 그렇게 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왜 성경 외 것으로 얘기를 하냐는 얘기예요. 이 강해를 하는 분들 보면, 학자들 보면 성경 밖에 있는 어떤 것을, 문화적인 어떤 것을 가지고 이게 대비해서 얘기한다면, 우리는 성경, 하나님 말씀으로 하자고요. 하나님 말씀이면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면 완벽합니다. 하나님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성취하신 거예요. 성취한 날이 언제예요? 부활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구체적으로 이루어가는 날이 뭐예요? 성령 강림한 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을 지키는 건 안식일을, 구약시대 안식일을 지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율법주의에 빠져서 안식일에 제사만 잘 드리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러므로 우리는 주일 성수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창조 기념일로 지켜야 돼요. 그건 뭐라고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하는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뭡니까? 바로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나를 구원하신 걸 감사합니다. 아멘? 그 구원을 완성하셔서 하나님 나라, 영원한 안식의 나라를 들어가게 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하고 재림하실 주님, 영원한 안식을 완성하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주일 성수를 하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이 주일 성수가 중심인 신앙생활을 해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림의 예배가 되면 하나님께서 뭐예요? 내 죄의식을 해결해 주시고 내 상처를 치유하시고, 그리고 넘치는 사랑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내가 너를 그렇게 한 것처럼 너도 가서 그렇게 해라. 이게 새 계명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삶으로, 섬김으로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세워가시길 원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자연스럽게 한 3번만 더 할게요. 자, 보세요.
내가 요한복음만 예를 들게 다 마찬가지. 예수님의 부활을 보면 다 안식 후 첫날이라고 얘기해요. 안식 후 첫날이라는 얘기를 계속 반복한단 말이에요. 그게 뭡니까? 초실절과 오순절에서 예고되어 있는 그대로 성취됐다는 얘기예요. 막달라 마리아가 요한복음 18장에 20장에 보면 1절에 막달라 마리아가 안식 후 첫날 만나요. 이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 만나지도 않고 무덤에 왔다 그냥 들어가 버려요. 예수님 막달라 울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서 너 가서 얘기해 줘라. 그러니까 가서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주를 보았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제가 이번 부활절 새벽 예배 때 제가 요한복음만 강의하니까 이 본문으로 새벽 예배 설교한 거예요. 여러분, 주를 보았다.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가 무슨 얘기인 줄 압니까? 예배입니다. 예배. 예배는 임재와 계시예요.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거예요. 왜 오시는 겁니까? 나에게 말씀 주시기 위해서, 계시하시기 위해서. 아멘? 그러면 우리 인간 편에서 뭐예요? 기대예요. 기대,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네 요소, 정장복 교수가, 예배학자 정장복 교수가 예배를 네 요소로 얘기해요. 기대, 만남, 계시. 하나님 말씀하시면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에 응답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를 보았다라고 고백하는 것과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얘기가 예배자의 고백이라는 얘기예요. 나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주일 예배 드린 최초의 사례다. 저녁 때 주님이 다시 제자들에게 나타나요. 그때 뭐예요? 안식 후 첫날 저녁 때라고 그래요. 그런데 도마가 빠졌어. 도마가 의심을 하니까 8해 만에 다시 나타나요. 그 8해가 뭡니까? 안식 후 첫날이에요. 안식일부터 계산을 하면 지금 그들은 의식이 안식일부터 계산을 하잖아요. 8회째 되는 날이 두 번째 주일날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사도행전 20장 7절에 가면 또 안식 후 첫날 사도들이 예배를 드려요. 재미있는 것은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이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 드렸다는 말이 없어요. 뭐 6월절 절기 지키고 뭐고 그런 것이 없어요. 그리고 16장 고린도 전서 16장 2절에 또 주일에 그들이 예배를 드려요.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에 계시를 받은 날이 언제예요? 주의 날. 여러분, 주일이 뭡니까? 주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날이라는 얘기예요. 주의 날. 주의 날이 안식 후 첫날이라는 말은 없잖아요. 그러나 모든 학자들이 다 동의하죠. 이건 안식 후 첫날을 얘기한다. 이래서 자연스럽게 안식일이 주일로 바뀌어진 겁니다. 이제 정리합니다. 제가 오늘 주일성수 강에서 두 가지 관점으로 얘기한 거예요. 하나는 안식일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이 성취된 날인 부활의 날로 주일로 자연스럽게 바뀌어져서 주일성수를 하게 됐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동의하지 않은 안식일 성수를 한 거예요. 심지어 이렇게까지 시비 거는 사람, 주일을 지키는 거지 왜 주일 성수라고 하느냐? 아닙니다. 성수해야 됩니다. 거룩히 지켜야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구원의 관점에서 안식일이 주일로 변한 것을 제가 말씀드렸고, 그러면 주일하고 안식일은 분리시키냐? 천만의 말씀이에요. 지금 율법으로 얘기한 십계명은 이미 창조 원리에서 우리의 삶의 패턴으로 정해 주신 거다. 그러니까 주일 성수는 뭐냐? 안식일 성수는 뭐냐?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당신으로부터 공급받지 않고는 나는 살 수 없다고는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 안식일이고 주일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일날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순종하겠습니다. 아멘? 이 고백이 되지. 그리고 주님 이렇게 구원을 성취해 주신 것을 감사하고 종말의 마지막 때 우리 주님이 재림하셔서 구원을 완성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세요.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사랑과 은혜를 풍족히 받아서 한 주간을 이웃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사랑으로 섬기고 아멘? 이런 삶이 계속 되어질 때 혼돈공허 흑암이 질서와 생명으로 빛 가운데로 변화가 일어나고 이 땅의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라고 믿습니다. 아멘.